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향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가리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마노아는 그를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당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심을 밝히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마치 마노아의 둔감함을 책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으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마노아의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묘자,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한, 뛰어난, 특별한, 놀라운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죠. 이런 마노아의 영적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감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노아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친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자신이 만난 이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기 전에 마노아가 영적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즉 마노아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중시하고 절대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마노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에 반해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삼손이 거주한 마네단 근처의 베스메스, 이 베스메스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스메스가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혼이 어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서 마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역시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과 달리 깊고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탄생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